로마서 강의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이제 첫 번째 예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그와 같은 아이기 때문에 뭐 약속의 아이가 될 수 없다. 그 아예 그냥 제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통해서 보니까 에서는 속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걸 보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교활하고 정말 속이는 자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경우에 성경 말씀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파라오를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만드니까 파라오가 결국 믿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파라오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옥 갈 죄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뭐 말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파라오 안 할 거다. 너무 벌써 내가 보니까 다 안다.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역시 파라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1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다른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게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부류가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사람은 진흙이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그냥 만들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애초부터 나는 이렇게 빚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대로 지옥에 가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내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애초부터 그렇게 빚어졌다. 이렇게 이 구실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면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 벌써 문맥상 이게 창세전이 아니에요. 자, 벌써 지어진 거 언제? 창세 이후에 지어진 겁니다. 진흙도 창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릇도 창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뭐 했다 이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창세전에. 지금 여기 문맥이 지금 창세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러한 그 반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일단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 직접 답을 주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상태, 또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에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이와 같은 그런 교리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교리들, 칼빈주의에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사람이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교리들이 지금 나오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것 뭐 등등, 야,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어려운 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은 100% 옳고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창조주하고 창조물이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린 창조가 된 존재예요.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그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도 이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구원받을 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파멸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 45장 9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그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 진흙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진흙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하나는 수치에 이르고 하나는 존귀에 이른다.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앞뒤 문맥상 그거 맞습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기장이 그 다음에 진흙, 그릇 이런 게 나올 때 성경을 풀어서 이제 한번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가서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래요.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거 모든 사람을 지금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릇들 중에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잘라갖고 토기장이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만들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만든다.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해서 칼빈주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으로 빠지면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16절, 17절 전에 가서 뭐 거짓 교리들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거짓 교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제거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여기 가서 보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습니다 하고 해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다 길을 마련했어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분의 피 아래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두는 자가 존귀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제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분이 와서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든다. 하나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하나는 영광에 이르는 그릇.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창세전에 아예 미리 정해서 하나는 존귀에 이르고 하나는 영광에 이르고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미리 보시니까 그렇게 깨끗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는 존귀에 이를 자로 정하시고 하나는 수치에 이를 자로 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 훼손된 그릇이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훼손된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될 때 뭐가 필요하냐? 좋은 그릇이 되려면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순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 때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그런 그릇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결탁이 돼서 이렇게 딱 두 개가 합작이 돼서 그래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또 23절에 가서 보니까 두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부숴버리는 그런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그릇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여기 22절에 나오는 진노라고 하는 거, 영어의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발동하는 그런 화를 진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 자, 여기 또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하나님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릇들을 창세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해서 파멸시키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 뜻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그릇들은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23절에 가서 보시면 긍휼의 그릇들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23절에는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이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예비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미리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22절의 그릇들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25장 끝에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 민족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맞죠? 거기 가서 이제 34절 가서 보면 양 민족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23절에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 이거하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 민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위해 예비한 지옥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미리 창조해갖고 미리 예정하셔갖고 영존하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도록 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지옥불 속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마련해 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런 그룹을 만들어 넌 버림받은 자들이 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믿으려고 소용없어. 너는 아예 예정된 자야 하고 지옥불 속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럼 14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파라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내가 심판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니까 모세가 가서 말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니까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를 강팍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그마치 몇 번의 기회를 줘요? 10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10번. 그렇죠? 돌아와라 1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라오는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놔서 파라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파라오는 파라오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다. 성경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더 강팍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시는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이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우리니, 영어로 even. 여기 가서 보니까 even us 이렇게 돼, 우리니. 그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맞습니까? 교회. 맞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에 근거해서 불러요?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교회,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100%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신약의 초기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믿지 않고 요만큼만 믿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왜 생겨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하는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젠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하나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나 이방인들 중에서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 교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말 하냐 뭐 일본말 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 그런 시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륜이 바뀌었다. 이걸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뉜다.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사람이 세 종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 있는 저 유대인들, 맞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뭐예요? 교회.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경륜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5절하고 26절은 24절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은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 이거 이방인이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호세아서를 가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는데 이 10지파가 너무 속을 썩이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9절에 너희는 로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암이는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백성, 이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던 호세아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불리던 그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이루어질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건 1차적으로 원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팽개친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공영권 밖에 있는 사람이요, 외인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그와 같은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원칙과 원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25절, 26절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27절에서 이제 29절은 그 24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다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의 아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사야도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렇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이게 어느 때의 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천년왕국 때 맨 마지막 때의 일이거든요. 맨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끝을 내시나? 의로움 속에서 의롭게 그것을 단축시킨다는 얘기는 조속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씨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 소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신데 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을 다 구원하지 않느냐? 왜 소수의 사람만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돼 있다. 너희가 읽지 않아서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지. 이게 지금 너에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돼 있고 호세아에서도 기록이 돼 있고 계속해서 남은 자 예레미야에도 기록이 돼 있고 계속해서 모든 대언서에 기록된 거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라 그래서 아들 딸들이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8절은 하나님의 대환란 심판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하나님의 그 환란기는 7년이에요. 7년 가운데 첫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머지 후반부 그 3년 반이 창세 이후로 없는 그와 같이 무서운 그와 같은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 대환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하시려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 원칙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은 자만 교회에 들어온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맨 마지막 때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정죄를 시키느냐. 스가랴서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대환란이 임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는다. 근데 남은 사람도 그냥 뭐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도 그들을 정죄하면,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도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의 그 3년 반에 불같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셔서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원칙이 뭐냐? 이스라엘이 많지만 남은 자 그 소수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올바른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 역시 이스라엘이거든요. 창세 이후로 없는 이와 같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과거에 자기 백성들이 배척했던 그 메시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생겨요? 대환란기의 맨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대환란기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예.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가 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 땅에 얼마요? 3분의 1.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3분의 1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메시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만 맨 마지막에 남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 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태, 그걸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정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전체를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고 소수의 남은 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속된 것들 따르고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던 이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이방인들 의 얻는 거는 1장부터 8장의 칭의에 대해서 그냥 계속 설명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랐으나 율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 10장 3절 그 밑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의를 따랐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무언가 하느라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땅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너희는 내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 의를 세우지 않고 너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해온 거다. 이건 다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가서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배어내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할례자들을 조심해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포피에 뭐 금을 내고 해서 이런 할례자가 진짜 할례자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속으로 유대인,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자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한 내용이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여드레째 되는 나 할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줄기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다. 그 중에 또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 왕을 제일 먼저 주셨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다니던 그런 사람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율법에 관한 흠이 하나도 없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과거에도 손실로 여겼고 지금도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세요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앞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 제가 뭘 했습니다 하고 내 거를 내밀면 하나님이 I don't know, 그럼 끝이에요. 난 널 모른다. 그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I know you not,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다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 이 동포들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에 의한 의가 있고, 무언가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쫓아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만 구원을 받을 줄로 알고, 우리는 이 높은 이 위치에 있고 니들은 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와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킹제임 성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을 망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히려 겸손을 낮춰서 사도 바울처럼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특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32절, 왜 그러냐? 무슨 까닭이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1장부터 8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9장도 또 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왜 안 됐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이 왜 안 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8장 9장이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해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제가 3장부터 읽겠습니다. 3장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맞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섞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선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사람 중에 일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첫 세대 중에서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구원받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은 배에 탄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걸 믿음으로 이걸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이걸 하지 않고 무언가 자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꾸 나아가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에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그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얘기해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 28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지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왔는데 한 종류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예수님이 작용을 하고 한 부류에게는 그분을 믿으면 황급하게 당황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러한 그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돌이에요. 같은 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준 그런 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인천 앞바다가 여기 있어요. 인천에서 지금 런던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엔 비행기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인천 앞 부두에 가서 점프해서 런던을 가려고 점프 평생 해야 그 점프해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런던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점프해봐야 요만큼 뿐이 안 되는데 조금 많이 해야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에. 근데 뭐가 왔느냐? 그들을 데리고 갈 배가 왔다는 거예요. 런던행으로 가는 그 배가 왔는데 그 배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점프하면 갈 수 있는데 도대체 배가 뭐냐고 그러고서 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그 배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 배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배를 단순히 의지하고 배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런던을.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는 그 사람이 그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라. 여기 나오는 건 다 유대인들이죠.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돌이 꽝 하고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요약하면, 첫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돌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셋째는 그 돌 위에 서서 확고한 그런 기초 위에 반석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여기 이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 왜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혹시 믿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무조건 구원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 안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사람인데 내가 전도지를 가져다 주고 복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어떻게 또 고민했냐,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또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선택 안 받았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택받았냐 선택받지 않았냐 그거 고민하지 마라. 선택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럼 거기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면 말고 뒷면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무조건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따라 행하시고, 거기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섞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유익이 되면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당시에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